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발전하고 발달해 왔습니다. 그 과정의 긴 역사를 다 일일이 이 시간에 이야기할 수 없지만 아주 짧게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적 능력을 가진 인류는 그 자신의 삶의 터전인 자연을 연구하고 탐구해서 그 결과를 지식의 형태로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지식을 가지고 인간은 자연을 삶에 필요한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을 터득합니다. 인간은 그 기술로 과학의 부흥을 이루었고, 과학은 인류의 삶을 폭발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지식과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비단 지식과 기술만으로 변하고 발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류의 역사는 범죄와 함께 발전해 왔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인류는 그 역사를 사실 폭력과 살인, 약탈과 전쟁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크라임 이펙트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세계사를 바꾼 결정적 범죄들입니다. 이 책의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의 주요 요지는 인류의 역사는 범죄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인류의 역사와 인류 문명의 변화에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16가지의 범죄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역사상의 큰 변화 뒤에는 항상 범죄가 도사리고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문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문화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이 아름다운 창조의 문화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 인간의 삶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켜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남자는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는 것이고, 여자는 임신과 출산에 큰 고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자마자 인류의 역사는 온통 죄악과 타락의 문화가 점점 더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살인으로 인해서 도망치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로 인해 처음으로 성을 건축합니다. 건축술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가인의 후손이었던 야발은 목축업, 유발은 음악, 두발가인은 기계 문명의 시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문화와 기술을 하나로 모아낸 사람들은 급기야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여서 그들은 온 세계 열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는 결국 다양한 언어의 다양한 세계 문화를 만들어내고, 언어의 혼잡으로 인한 정치와 정부의 필요성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흩어진 인류는 서로가 서로에게 반목함으로 싸우기 시작하고, 그 싸움은 점점 더 커져서 결국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은 더 효율적인 살인을 위해 전략과 무기를 발전시켰고, 그러함을 위해서 인류는 다시금 기술과 과학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과 과학의 파생 상품으로 인류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인류의 범죄가 발전하면서 일어난 인류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문화라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의 범죄가 인류의 역사라는 모태 속에서 낳은 인간의 타락한 문화를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문화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오늘은 각자 자기의 마음에 타락한 인간의 문화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리 잡고는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한편에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인간의 타락한 문화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우주의 중심 혹은 인간이 우주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의 입장에서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이 말은 그게 그렇게 귀에 거슬리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은 온 세상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위임 명령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인간은 우주의 중심에 설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가 타락한 문화인 이유는 인간의 행복과 본능을 극대화시키고자 인간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가진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신을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하는 것, 그것이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은 인간의 행복과 본능이라는 대의를 선포하고 있고, 우리를 인도할이라는 말은 인간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신의 존재의 필요성을 표방하고 있고, 신을 만들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사상은 인간을 온 우주의 중심에 놓고 인간을 위해 인간을 인도할 신을 인간이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TV를 보면서 이런 인본주의 사상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것을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이라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밥을 잘 먹는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식신. 춤을 잘 추는 사람은 춤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신. 그리고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연기신. 모두가 다 신이 되었습니다. 신이라는 절대 고유 명사를 이제는 하나의 일반 보통 명사처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서 행복하고 싶은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노래신에게 찾아가면 됩니다. 춤을 잘 추고 싶거나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을 보면서 흥을 돋구고 싶은 사람은 춤신을 찾아가면 됩니다. 인간은 언젠가부터 그렇게 뛰어난 실력과 재능, 지식을 가진 인간에게 신이라는 호칭을 붙여서 그에게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얻어내고 그로 인해 우리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인본주의가 들어와 있지는 않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과 고백을 희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인간이라고 고백합니다.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입니다. 참 하나님, 참 인간. 곰곰이 생각해보니 기독교 초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신성은 모두가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찌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인본주의가 우리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받아들이지만 더 이상 그분의 신성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났던, 이 지구에 태어났던 역사적 예수라는 인물은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그분이 동정녀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바다를 위를 걸으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분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신성은 이제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 모든 것들은 다 받아들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리심, 앞서 얘기했던 열거했던 그 이야기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이런저런 모양의 축복과 은혜와 복만을 기대하며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실력이 있는 전문가나 권위자를 찾아가 그를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보다는 그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고자 그 앞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인본주의고 타락한 인간의 문화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인간의 타락한 문화는 배금주의입니다. 배금주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황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와 같은 것입니다. 배금주의는 돈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돈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돈제일주의를 일컫습니다. 쉽게 말해 돈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이다 보니 어느 수준까지 최고의 수준까지 올라가느냐? 바로 신의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귀에 걸고 있는 모든 금 귀걸이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르기를 4절 하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서는 인간을 신으로 여겼다면 이제는 황금으로 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배금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돈이 신격화되는 이유는 돈이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적인 속성이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의 증식 능력입니다. 사람은 불확실성 앞에서 가장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돈은 우리의 불안을 가장 빠르고 쉽게 해소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거나 어떠한 바람이 있거나 하면 신이라는 존재를 찾아가 우리의 치성을 다해서 그에게 예배하고 그를 숭배하고 그에게 경배하고 빌었을 때에, 그렇게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만족시켰을 때 신으로부터 보호나 능력, 은혜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돈을 소유하기만 하면 굳이 그런 많은 단계의 일들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나의 부를 더욱더 증식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돈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모세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불안해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금귀걸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으로 가장 빠르고 쉽게 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돈이 가진 문제 해결 능력이죠. 그리고 작은 금 귀걸이 하나를 다 모았더니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금송아지가 되었습니다. 작은 금 귀걸이 하나가 무슨 신과 같아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 모이니까 위대해 보이는 것입니다. 신과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모이자 어마어마한 부가 된 것이지요. 부의 증식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돈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여깁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돈을 하나의 복으로 보는 이 시각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 문을 가리켜 출입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출입문을 입출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집 밖을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며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뒤에 다시 들어와 집에서 편히 쉬고 안식을 누리고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교회에 출입문을 나갔다가 들어옵니다. 주일 아침에 와서 예배하고 나아가서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고 그렇게 상처받고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회복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출입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오고 나가는 통장을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입출금 통장이라 부릅니다. 입출금 통장. 무슨 말입니까? 돈은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돈은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지혜를 알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그 지혜를 모르고 무조건 돈은 들어와야만 한다, 복이니까 들어와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모이니까 그 돈이 주는 편안함이 있고 그 돈이 주는 안정감이 있고 그 돈이 주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돈을 낳는다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자가 붙어서 부의 증식 효과가 일어납니다. 복이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은다고 그것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바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치 먹을 쌀을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까? 100년치 마실 물을 집에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서 어리석다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돈은 100년, 1000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사용해도 남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들어왔으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이 내게 들어와서 나가는 것, 복이 쓰임받는 것, 복을 사용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 하느냐?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물질을, 돈을 복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은사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사의 개념이 되면 내게 비록 부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서 부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이 아니고 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다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받아들이면 크게 시험 들 일이 없지 않습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누구는 그렇게 물질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며 시험 받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되죠. 주님, 저에게도 물질의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물질로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물질이 많으신데도 베풀지 않고 쓰지 아니하시는 그런 사람들 보면 조용히 뒤에 가서 기도하면 되죠. 주님, 이 은사를 그에게서 거두시고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은사니까요. 그래도 안 들어주시면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기도하고 그래도 안 들어주시면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을 은사로 접근하면 내 마음에 시험 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키가 작습니다. 여러분, 외모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까? 키가 크고 목소리도 중후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게 복입니까? 그러면 저는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그럼 여러분, 제가 저주받은 그런 사람으로 목회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축복합니다, 성가대. 그러나 이 외모가 하나의 은사라면 키가 큰 사람은 키가 큰 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고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쓰임받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상처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을 신격화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돈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쓰임받는 자녀로 살 것이냐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물질의 복을 받아 넘어지기보다 물질의 은사를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인간의 타락한 문화는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는 당연히 쾌락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쾌락을 모든 행동과 의무의 기준으로 보는 윤리학의 일부분입니다. 쉽게 말해 쾌락이 최고다, 노는 게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아직 성막이 만들어지기도 전인데 말입니다. 그들의 입맛대로 지금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 6절에 뛰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차이크라고 하는데, 이 레차이크의 뜻은 웃다, 흥을 돋구다 이런 뜻도 있지만 성적인 행위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노는 방탕한 쾌락이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번제와 허목제를 하나의 방종한 제사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항상 기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조금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쾌락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쁨은 희락입니다. 쾌락과 희락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세상이 말하는 쾌락은 고된 훈련 없이 본능에 의하거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기쁨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어노는 인간의 본능을 지금 충족시키는 그런 인본주의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문제 능력 해결과 부의 증식을 가져다주는 금으로 만든 이 금송아지, 배금주의가 그 밑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락은 고된 훈련 뒤에 열매를 맺어 기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랑 같이 축구를 합니다. 이거 큰 훈련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조금의 노력과 수고가 있고 땀 흘림이 있으면 이기고 승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겠지요. 쾌락입니다. 쾌락.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행 가는 것도 훈련 없이 약간의 돈과 약간의 노력이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이라고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죄악시대는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방탕한 성적인 모습들은 그것은 얼마만큼의 돈과 얼마만큼의 노력만 있으면 누릴 수 있는 기쁨들입니다. 쾌락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을 나의 일상생활로 체화시키는 것은 고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랜 훈련 뒤에 거룩이 내 안에 체화되는 순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축구 대표팀이 열심히 고된 훈련을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경기에 나가서 월드컵에 나아가서 우승했을 적에 누리는 기쁨, 바로 그것이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매 순간 나의 본능을 가지고 나의 또 돈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기는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고의 훈련을 과정을 겪고 나서 고난과 고통, 눈물과 한숨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 희락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부서에서 전도사로 섬길 때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오기 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면 한결같이 재미가 없어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훈련 없이 재미를 누리려고 하니 교회에서의 이루어지는 수많은 예배와 섬김, 친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쾌락을 교회에서 찾고 있으니 희락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다녀오고 제자 양육을 시키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전도 훈련을 시키고 큐티를 시키고 나면 아이 아들이 예배가 주는 기쁨과 친교가 주는 기쁨과 섬김이 주는 기쁨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희락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희락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 양육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배우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이후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능이 주는 기쁨 그 자체를 추구하다 보면 어느새 쾌락에 빠져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부단히 훈련받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기쁨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에 이 세상의 기쁨에 물들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기쁨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본주의, 배금주의, 그리고 쾌락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창조의 문화에서 인간을 숭배하는 문화를 만들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인간에게서 나오고 인간으로 말미암고 인간으로 돌아감이라. 인간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금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문화에서 돈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문화를 만들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만물이 돈에게서 나오고 돈으로 말미암고 돈에게로 돌아감이라. 돈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쾌락주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문화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노는 천박한 문화를 만들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만물이 쾌락에게서 나오고 쾌락으로 말미암고 쾌락에게로 돌아감이라. 쾌락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는 만물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돌아감이라.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인간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도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너무나 타락하여서 하나님 대신에 인간을 신격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보다 돈으로 이루어내는 모든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기쁨을 누릴 것이 아니라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노는 천박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 그러한 문화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말씀 붙잡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